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 가운데 레가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아십니까? 우리 일부 성가대 한번 물어봤더니 금방 대답이 안 나오던데, 우리 이부 성가대 레가토가 어떤 그런 음악 용어인지 여러분 아시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뭐라고 한지 모르지만 두 개 이상의 다른 음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주하라,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게 레가토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을 저는 한번 그 레가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끊어졌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부드럽게 이어줘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백성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셨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레가토적인 삶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끊어졌을 때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이룬 듯해도 허전함과 그 만족지 못하는 마음에 그 뭔가 비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이어져서 자연스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인간이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내신 것이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떨어져 나갔던 인간을 다시 한번 크신 자비와 긍휼로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가 자연스레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새로 재편돼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서 자주 하는 그런 예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한 통신병이 지원 부대에 보급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전쟁이 깊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서 이제 이 소대가 정말 전멸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보급 이제 지원을 요청하라. 근데 불행하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전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어요.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려 하면은 전선을 연결해야지 되는데 끊어진 두 선을 이을 전선이 없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때 통신병이 고심하다가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하는데 통신병이 끊어진 그 전선의 양 끝을 자기의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마지막 메시지를 지원 부대로 보내서 소대를 구했다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예화를 통하여서, 통신병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그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어지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 하나님, 약속의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자연스레 연결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를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이 그 기술 가지고 과학 문명 가지고 영원한 삶,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인치신 자들을 보증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치심으로 그 삶을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왜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당히 호의적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아주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야 대단하다. 제가 여러분을 알아줘도 별로 기쁨이 없는 모양인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제가 알아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대답 안 한 사람 몇 사람 눈여겨봤어요 지금.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알아줘도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 사정을 알고 무슨 일이 있었죠 하고 물어봐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은 태도입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상당한 위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알아줘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줘도 힘이 되고 그 알아줌 때문에 삶이 새롭게 보이고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하면은 주님의 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 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 삶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알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마이웨이 내 길 갈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기대가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런 견해대로 경험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지,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책에 도장을 찍으면은 그 책은 내 거예요. 내 책이 되면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곰인형 하나 갖고 놉니다. 그 아이에게 곰인형은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자기의 형같이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투사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곰인형은 여러분 새로운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일들 가운데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런 반지 같은 것, 가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곰인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곰에 투사돼서 나타날 때 그것은 여러분 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보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함부로 다루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느니라. 우리에게 인침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침이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약속의 성령이 인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인치시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또한 주께서 보증하시고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는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그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은 무언가 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드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늦게 온 소포라고 하는 시에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구수한 남도의 사투리로 이렇게 썼습니다.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너에게 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어머니의 이 편지를 타양살이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타양살이 하면서 상처받고 지쳐 쓰러질 것 같고 그저 외롭고 고독한 그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불끈 힘을 얻고 일어날 용기를 갖지 않겠는가?
자녀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그 어머니, 격려하는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고 읽혀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구수한 사투리로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하는 그 말에서 입에 발린 인사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입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생각나면서 그 어머니의 진정성,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말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앓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누군가 내가 처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만은 가지고도 치유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눈길로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실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그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침이 썰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러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눌려 사는, 죄의 찜에 눌려 살고 여러 가지 일에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심령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았지야, 봄볕 풀리면 좋은 일이 아니겠나. 고생 많았지야.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곡이 나는 거예요. 내 사정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내 마음 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만 하지야. 고생만 하지 않은 그 말이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그럴 때 통곡이 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여성도님들 많이 통곡할 때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음성을 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자기 신세가 한심스러워서 탄식하는 것, 그거 여러분 그런 통곡이 아니라 고생만 하지야, 봄볕 풀리면 좋은 일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통곡이 나오고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치유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모든 어려움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나는 새 중에 모성애가 유독 강한 새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먹이가 없으면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내어 쫓고 밀어내고 굶겨 죽인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새는 자기 살을 뜯어서라도 새끼를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새끼가 병이 들면 자기의 살을 쪼아서 피를 내가면서 그 새끼에게 그 피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미의 피를 먹은 이 새끼 새는 대부분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가 여러분 그 유명한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랍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점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 때 그 살점 하나 받아들면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내 입술에 묻히면은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큰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살점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시름시름 죽어가며 앓고 있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그 살점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주셨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내 삶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증오와 분노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아직까지 컬컬하게 남아있는 누구를 향한 그런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씻어내야지 됩니다. 사랑해 주러 오시는 대강절 세 번째 주, 이번이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 정말 열심히 집중해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미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이 증오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그런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서 미워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과연 증오할 수 있을까? 나에게 아무리 큰 피해를 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의 큰 사랑, 그 피와 살점을 먹고 되살아난 그런 존재라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누구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높은 벽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뉘어지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 분열이 없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독차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그때 그 막내딸하고 나눈 대화가 제 마음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 예진이 참 딸이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더 그런 표현을 어려서는 많이 했어요. 예진아,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이 아이가 그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봐요.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한 그 말에 이어서 하는 대답이 참 제게 마음에 찔림을 주네요. 아빠가 너 사랑해. 근데 가만히 있더니 하는 얘기가 Your wife. Your wife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Your wife 그래. 그래서 아빠가 너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엄마한테 뽀뽀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어려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끝에 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막내딸은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하구나.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게 비록 엄마지만 엄마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아 아빠. 그러니까 엄마 더 사랑해줘. 그 사랑하는 표시로 엄마 뽀뽀해야지 되지 않겠어? 뭔지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이가 모르는 게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랑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더욱더 그 사랑의 그 맛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시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삶을 보증하마,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의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따지면서 당신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선 그 말이 돼? 나는 요만한 작은 죄밖에 없어 하고 그 죄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내세우고 상대를 정죄하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채만은 여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작은 돌이 있습니다. 이 집채만한 바위든지 돌이든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라앉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작은 그 돌덩어리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 돌덩어리들, 작고 큰 돌덩어리를 물에 뜨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배 위에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큰 죄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작은 죄도 정죄받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죄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치 그저 배 안에 있지 않고 그 배 바깥에 있는 작은 모래알처럼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의 크기를 가지고 정죄치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지 되겠다.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었다고 하면 구원 얻는 그 즉시 저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구원 얻은 그 즉시 더 이상 이 세상 어려운 거 힘든 거 보지 말고 고민하며 살지 않게 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내가 지금 누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또 누군가의 심령에 생명의 나무를 심으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새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영혼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들 흘려보내서 그 심령에도 생명의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물처럼 흘러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서 그 누군가의 심령에도 새로운 삶을 그렇게 선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아파트 입구에 나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인데 아파트 입구에 나와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는 목사님이 지나시다가 안쓰러워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왜 바깥에 나와 서 계십니까? 이 여인이 목사님께 하는 말입니다. 학원에 간 딸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 기다리지 밖에 나와서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전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나와 기다립니다. 학창 시절 자기가 늦게 돌아오면은 늘 문 밖에 서 있다가 자기가 돌아오면은 자기 손잡아주고 좋아하시던 어머니 그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내 딸 지금 늦게 들어오는데 나도 이렇게 저절로 나와 서서 기다리게 되네요. 그 애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체온을 그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그 딸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손을 비비며 떨면서라도 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딸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나누는 가운데 그 누군가의 심령에 또 다른 사랑이 새겨지는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리를 보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참담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는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해서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사랑의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은요, 이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동사의 원어가 아헬이라고 합니다. 이 아헬은 숨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사랑을 하지 못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단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진정 어린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 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이것저것 안 보고 정말 편견 없이 사랑한다 하는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 목숨은 안 끊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숨이 막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숨막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빠지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 아닌 예배가 되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강절 세 번째 주 사랑해 주러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